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입니다. 자, 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오늘 말씀 제목은 조이풀 라이프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1년 중 가장 화사한 계절이죠. 여기저기 노랫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봄봄봄 봄이 왔어요. 뭐 벚꽃 엔딩 이런 노래들이 그냥 여기저기서 나와서 사람의 기분을 되게 좋게 하더라고요. 벚꽃을 보면 정말 우리의 눈이 그냥 즐겁습니다. 또 개나리가 피는 걸 보면 노랗게 우리의 마음이 물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겨우내 춥고 스산했던 마음이 정말 그 기운이 다시 복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즐거운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이렇게 봄꽃보다 더 아름다운 그리고 화려한 영혼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기쁘세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기쁜지 한번 얼굴 표정으로 한번 표현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상황과 삶을 보면 그렇게 막 매번 그렇게 항상 기뻐할 만한 게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남자에게 나이가 들수록 기쁘게 하는 것 5가지 필요한 거, 또 여자에게 나이가 들수록 기쁘게 하는 것 5가지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래요. 여자에게 나이가 들수록 5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딸이랍니다. 딸. 나이가 들수록 여자에게는 딸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돈이래요, 돈. 그 다음에 굉장히 공감이 되나 봐요. 벌써. 세 번째는 건강이랍니다. 건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친구. 그 다음에 5번째가 뭘 것 같습니까? 네. 그랬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불행히는 아니에요. 찜질방이랍니다. 남편은 전혀 고려 대상이 없네요. 그런데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게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뭔지 아십니까? 네, 마누라랍니다. 마누라. 둘째는요, 아내예요. 셋째는 애들 엄마. 넷째는 집사람. 5째는 와이프랍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나이가 들수록 오직 아내만 필요한 거예요. 아내만.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얼마나 아내에게 잘 해줘야 되겠습니까? 아내 없으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남자들 안 그렇습니까? 남자들 다른 게 필요해요? 뭐 돈 이런 게 필요합니까? 아니죠. 저는 정말 그것을 요즘 절감하고 있습니다. 좀 아내가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하루 요즘 나이가 드니까 더 치근덕거리는 거예요. 자꾸 전화해서 뭐해? 아침 점심 먹었어? 옛날에 우리 와이프가 그래요. 옛날에는 전화도 안 하고 그러더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왜 그러냐고, 왜 귀찮게 하냐고. 남자는 귀찮게 하네. 뭐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기뻤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가장 기뻤던 적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언제 가장 기뻤나? 또 이유가 뭐였습니까? 왜 그게 기뻤죠? 왜? 그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세탁하려고 남편의 호주머니를 뒤지는 중에 10만 원짜리 수표를 발견해서 기뻤습니까? 아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었나요? 뭐 갑자기 취직을 했다거나 아니면 월급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집을 막 샀다거나 차를 바꿨다거나 기쁜 일이죠. 물론 기쁜 일입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이사 신방을 했어요. 집을 사고 목사님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너무 기쁜 게 우리 교회 교인들이 집을 새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저 개척 갈 때만 해도 자기 자가를 가지고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과 손에 꼽을만 했어요. 한두 명. 근데 지금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다 집을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집을 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성도들이 집을 사고 이사신방을 하고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굉장히 기쁩니다. 아니, 집을 산 본인은 얼마나 또 기쁘겠어요. 무주택자로 살다가 집을 샀어요.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물론 90%가 다 빚이겠지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 기쁨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또 여러분, 어떤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네. 아주 막 정말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가 막 해결이 됐습니까? 당연히 기쁘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상심해 있었는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채증이 다 내려가듯이 아주 기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자주 일어나는 일일까요? 자주 일어납니까? 여러분 집을 막 한 달에 한 번씩 삽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죠. 예. 근데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뭐 문제 해결도 뭐 계속 매주마다 이렇게 문제 해결이 되는 거, 그게 전혀 기쁜 일이 아니겠죠. 그리고 또 그 기쁨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이렇게 잠깐 글을 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들어봤을 겁니다. 하루만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라. 그러니까 이발을 해라. 머리를 해라. 일주일만 행복하려면 차를 사라. 그 다음에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평생을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우리 교회에 보니까 이 세 번째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결혼한 사람들 보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행복하더라고요. 예. 저는 결혼한 지 20년째 되지만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계속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은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예. 박상구 형제 한 달 지났는데 행복하시죠? 예. 목소리가 아주 행복이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것은 어떤 것 때문에 기쁨이 지속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또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이런 기뻐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막 그냥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막 이사도 막 자주 하고, 집도 막 다시 팔았다 사고, 그래야 이게 기쁨이 계속 지속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면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그냥 역설적으로 반어법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걸까요? 그냥 던지는 말일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대부분의 인생을 그냥 짜증을 내고 우울하고 그리고 그냥 그렇게 불만 가운데 살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기쁜 일이 있으면 그때 기뻐하고 또 문제 해결이 되면 그때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빌립보서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번 한 4월달 한 달은 기쁨의 편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기쁨의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의 비밀과 원리를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뭔가 좀 어마무시하게 되게 좋은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나서 특별히 그 어간에 기쁜 일들, 정말 많은 기쁨의 일들을 이렇게 편지로 적어서 보냈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큰 승리 아니면 아주 좋은 일, 큰 성공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쓰여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자, 정말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빌립보서는 어떤 편지인지를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1세기경입니다. 1세기경에 쓰여진 편지죠. 여러분, 이 1세기경에 바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뭐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감사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1세기에는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네로라고 하는 사람 있죠?
이 네로라고 하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단지 복음을 전하고 무슨 나쁜 일을 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로 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혔다. 이것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분할 수 있죠. 짜증이 날 것입니다. 아마 우울해요.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또 겨울 내내 이 감옥에 있어야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빌립보 교인들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 바울에게 영치금이라고 하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치금이라고 하는 이 돈과 그리고 의복을 이 바울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울이 그것을 받고 감사한 마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답장으로. 그런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 바울의 편지를 읽어나가는 중에 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놀랐냐면 이 편지의 내용이 뭐 힘들다, 어렵다, 왜 내가 여기에 갇혔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시종일관 바울이 어떤 내용으로 쓰고 있냐면 나는 기쁘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기쁘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그리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이런 내용인 거예요. 이런 내용인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바울의 상황을 잘 알잖아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이 좌지우지합니다. 언제든지 바울의 목숨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바울이 전혀 빌립보 교인들의 상황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기쁘다, 기뻐해라, 그리고 기뻐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상황과 슬픔,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3절과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첫째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자,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자, 바울이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돈과 의복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의 그 선한 마음과 행위, 이것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나를 이렇게 도와주고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풀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돈과 의복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줬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죠?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돈과 의복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줬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때마다 돈과 의복을 보내줄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뭘 깨닫게 된 걸까요? 하나 중대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선한 행위와 사랑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냥 그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냥 원래 착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한 행위를 베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어느 날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아, 너에게 돈과 의복을 보내줄 선한 마음과 행위를 갖게 한 게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돈과 의복을 받을 때 너무 기뻤어요. 예. 그러나 그것을 받고 기도하는 중에 뭘 깨닫게 됩니까? 지금 당장 내가 돈과 의복을 받은 이것 때문에 기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이미 내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심으로 그들이 나에게 돈과 의복을 보낼 마음을 갖게 하신 이런 모든 과정, 내가 기도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시는 과정, 그리고 그들이 서로 합의하에서 바울에게 돈과 의복을 보내는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일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돈과 의복을 딱 받게 된 그 상황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게 기쁜 거예요. 첫째.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그것을 실제로 실행했다는 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쁜 거예요. 모든 게. 모든 것이 기뻐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일하셨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들에게 일하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9절을 보면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잘 나옵니다.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이 나날이 커가게 하시고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할 때 특별히 선한 것을 선택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오실 그날에 흠없이 주님을 맞이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근동의 많은 교회들과 바울이 전도한 많은 개척한 교회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옷과 그리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을 아니까 그게 더 기쁜 거예요. 그게 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틀어주셨구나. 내가 지금 비록 이런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또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구나.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 기쁨은 일시적인 게 아닌 거예요. 돈? 의복? 다행이다. 이런 기쁨이 아니라 이것 이전의 모든 것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경험한 다음에,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또 어떤 깨달음이 옵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실 일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이것을 아니까 또 미래를 바라볼 때 기쁜 거예요. 미래를 바라볼 때 기쁨이 내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일하심과 축복하심을 알고 믿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을 알고 믿기에 기뻐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결과만 가지고 기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내 마음 졸이고 힘들어하다가 어떤 결과가 딱 나오면 그때 딱 기뻐해요. 그리고 딱 그 시간이 딱 지나면 또 막 우울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정을 모르는 거예요. 과정.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그 시간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입니다. 기쁨이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나와야,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그때야 안심하고 그때 잠깐 기뻐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어떤 삶의 다른 전개가 펼쳐지면 그때부터 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절대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절대 축복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항상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항상 축복을 누리고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축복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반드시 성취될 거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결혼을 할 때
결혼식 날 즐거우셨어요? 결혼식 날 기뻤던 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나는 결혼식 날 기뻤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들으면 큰일 납니다. 남자분들은. 예, 여자분들이 뭐야 이 인간이 막 이렇게 됩니다. 예, 결혼식 날 기쁘셨죠? 예. 결혼식 날만 기뻤어요? 앞뒤 어땠어요? 앞뒤 결혼식 날만 기뻤어요?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그 다음에 상견례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 예식장 알아보고 가구 사러 다니고 신혼여행 예약하고 그때는 안 기뻤어요? 하나도? 어땠어요? 하나도 안 기뻤습니까? 아니죠. 기뻤죠. 왜 기뻤어요? 왜 기뻤어요? 결혼할 걸 알기 때문에 기쁜 거잖아요. 결혼식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이제 곧 결혼하겠다. 아름다운 신부와. 그리고 내가 몇 월 며칠 날 이제 결혼하고 드디어 나는 부부가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믿음이 없이 언제 파혼할지 몰라. 중간에 갑자기 나 결혼하기 싫어. 아니면 예식장에서 이 신부가 도망갈지 몰라. 막 이런 생각이 온통 있어서 그게 불안하면요. 그 과정이 절대 기쁠 수가 없어요. 그죠? 기쁠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에요, 지옥. 결혼이 끝나고 나서야 아이고 다행이다. 기쁘다. 그때만 기쁜 거예요. 그때만. 근데 믿지 못하면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 과정이 기쁜 거예요. 그 기다리는 과정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면서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응답을 주시는 거죠. 약속.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다. 이게 성경 말씀이잖아요. 큐티를 할 때 매일매일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면 마음에 확신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를 우리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뭔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구나. 그걸 믿으면 지금은 문제 해결이 안 됐지만 지금 내가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문제 해결될 게 반드시 될 거니까. 이게 이루어질 거라는 걸 알고 믿으면 지금 기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니까. 예. 그래서 그 과정이 깊은 거예요. 예. 과정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자신도 기쁘다고 하고 왜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믿고 안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 이거는 깨달아진 거예요. 믿음으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뭘 알게 되냐면 그러면 나에게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선포하면 앞으로의 어떤 삶도 지금 당장 뭔가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구나. 이것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바울이 뭐라고 하면 기뻐하고 나는 또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바라보면서 기쁜 거예요. 그리고 난 지금 또 기뻐요.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나는 또 기뻐해요. 왜?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보니까 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쁜 거예요. 항상. 과거에 기뻤고 현재 기쁘고 미래도 기뻐요. 미래를 바라볼 때도 기쁜 거예요. 매일매일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거예요.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것을 완성하실 거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내가 그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 그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2달 전인가요? 우리 교우 중에 성도 중에 우리 한 분이 찾아와서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를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좀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오픈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듣고 이거 정말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날 아침에 큐티한 말씀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이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하만에 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에스더서에 보면 그 하만의 음모에 대한 거,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에스더의 그 삼촌 있죠? 갑자기 생각이 나. 누구죠? 삼촌이?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위험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승리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묵상했는데 그날 마침 우리 형제님이 찾아왔을 때 이 말씀이 딱 떠오르게 하셨어요. 아, 이것은 이 형제님을 위한 말씀이구나.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몇 가지를 권고했습니다. 매일매일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행되는 과정을 받고 이번 주에 너무너무 기쁜 거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해결됐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였고 굉장히 중대한 문제였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그 한 2달 정도 더 될 거예요. 한 2달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에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하고 또 본인은 얼마나 또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늘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밝아. 그리고 늘 이렇게 뭐랄까 밝고 늘 즐겁고 그리고 뭐 그것 때문에 뭘 앞으로 못하겠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뭐 이렇게 뭐 컨퍼런스도 다 등록하고 그다음에 뭐 다 활동하고 뭐 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얼굴이 밝고 즐거워요. 그래서 원래 긍정적인 사람인가? 굉장히 이렇게 중대한 문제, 아주 위기의 문제인데 저렇게 밝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날 통화를 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냐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믿었다는 거, 믿었다는 거. 문제가 잘 해결될 줄 믿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친구가 밝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밝았구나. 그래서 늘 기쁠 수밖에 없었구나. 그냥 당연히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그 과정을 즐긴 것 같아요. 그냥 그 과정을 즐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도 기뻤고 결과는 또 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뻤던 거죠.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고 기뻤던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래. 기쁨은 이렇게 기쁨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배우게 됐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때 갖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드세요? 뭔가 좀 해결이 잘 안 됩니까? 뭔가 좀 앞으로 돌파가 안 되고 막 좌절과 염려가 혹시 막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니야. 지금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에 있는 현재 일어나는 상황들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복된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인 거예요. 믿음의 눈.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육안의 눈, 일어나는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상 저를 따라볼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을 때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지 않습니다. 언제만 믿냐면 자기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만. 그때는 믿고 싶은 거예요. 믿고 싶어요. 내가 갑자기 왜 이런 일이? 그러면서 그때는 막 이제 믿어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 그때는 뭐 믿고 또 해결되지만 그때는 뭐 기쁘고 감사하지만 또 다시 항상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지 못하면 다시 우울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우울한 삶으로. 그렇지만 항상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항상 행복할 수 있어요. 항상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키는 중요한 게 항상입니다. 항상.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이 되고 납득이 안 돼도 기도하면서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병을 낫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재정을 돌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가정에 행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저 이번 주에 기쁜 일이 2개가 있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아까 이제 집을 사서 이사신방을 갔다 그랬잖아요. 이사신방을 갔는데 제가 아침에 역시 큐티를 하는데 자꾸 제 눈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큐티하는 저를 위한 말씀 말고도 자꾸 제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전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제 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자꾸 내 눈에 들어오나. 이게 뭔가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뭔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나 하고 마음에 담아두고 옆에 큐티노트 옆에 또 따로 적어놨어요. 그 말씀 구절을. 그러고 나서 이제 저녁에 이사신방을 가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준비를 하는 동에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침에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그때 깨달았어요.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가정을 위한 별도의 말씀이라는 거. 그러니까 덤으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덤으로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는.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시죠? 누가복음 8장 3절 말씀이에요. 근데 왜 그 말씀인 줄 알았냐면 제가 기도 제목을 쭉 보니까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갑자기 확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제가 이 기도 제목 말할 때 여러분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월 11조 200만 원을 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몇 명 안 하네요. 너무 황당합니까? 월 11조 200이면 월 소득이 얼마입니까? 2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2천만 원씩. 사업을 하는데 근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이 믿어지는 거예요. 왜 믿어지냐면 제가 평상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봤다면 어쩌면 그렇게까지 믿음이 안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아침에 큐티를 했잖아요. 큐티를 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왜 주셨나 했는데 저녁에 가서 이 기도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것과 이것이 팍 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 들어주시겠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이런 믿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이 탁 생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200이 어디서 생기거나 헌금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마치 막 월 11조 200 하는 성도가 있는 것처럼 기쁜 거예요. 제 얼굴에 그런 기쁨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개척교회가 재정이 어렵잖아요. 근데 월 11조를 200 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 얼마나 기뻐요. 그죠? 여러분 제가 기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돈 밝히신다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저 기뻐요. 저 기쁩니다. 기왕이면. 기왕이면 월 11조 200 하실 수 있는 성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어떤 말씀을 봤냐면 누가복음 8장 3절이 이런 말씀이에요.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에요.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자, 이 구절이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자, 앞에 구절은 제자들을 쭉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제자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뒤는 제자들을 도와서 함께 제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소개하는 구절이에요. 그 구절 중에 핵심적인 몇 명을 딱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리아, 그 다음에 오늘 얘기한 요한나와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들은 헤롯의 신하였기 때문에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재산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그 재산을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는 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복음 사역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그 재산을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구절을 보고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열심히 전도도 하고 영혼 구원하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물질과 재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질과 재물로
예수님과 선한 목자 교회와 사역을 돕는 사람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교회 중에. 축복을 좀 주셔서 그 사람을 좀 일으켜 주세요. 그 사람 많이 축복해 주셔서. 그래서 이 사역이 더 번창하게, 번성하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근데 아침에 기도할 때만 해도 그냥 조금 믿음이 있었어요. 조금,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근데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보고 신방을 가서 선포할 때 이 믿음이 아주 강력해지고 커졌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벌써 신방 가기 전부터 기쁘고 그 다음에 신방 갔다 와서도 기쁘고 지금도 기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걸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믿으니까 기쁜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좀 재정적으로 어려워도 막 슬퍼하지 않게 되겠죠. 왜? 하나님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 사람을 일으키실 거니까. 그 사람을 축복하실 거니까. 그리고 제가 그렇게 축복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저는 매일매일 기도할 겁니다. 주님, 그 가정과 그 사람과 그 사업이 잘 번창하게 하옵소서. 그 축복하옵소서. 그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사업을 축복하셔서 월 11조 200을 할 수 있는 그 물질로 교회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축복의 가정, 축복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기도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뻤어요. 두 번째 기뻤습니다. 근데 그 기쁨은 내가 뭘 쥐어줘서 기쁜 게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기뻤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으면 기쁨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항상 기쁘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믿으십시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보고 믿으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으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임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회사에 가서도 뭐 결제를 받을 때, 프로젝트를 실행할 때, 발표할 때, 연구 성과를 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노력만으로만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보시고 아침마다 그리고 큐티를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가세요. 직장에 가서. 그리고 믿음으로 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직장생활이 기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연구 성과를 내야 될 또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을 할 때도 그렇고 또 뭐 남편과 아내 아이들을 대할 때도 여러분 그냥 그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어이구 저거 언제 사람 되려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어야 돼요. 저는 가끔 우리 아내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요즘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남편을 바꾸려고 할 때는 안 바뀌더래요. 계속 돌아오는 거는 더 악랄한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더 모진 소리 이런 소리가 돌아오죠. 그런데 자기가 열심히 큐티를 하고 기도했더니 그렇게 바꾸기를 원했던 그 모습을 스스로 자기가 나 이제 바꿔야 되겠어 이러더래요. 자기가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알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항상 믿으십시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일어나서.